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바울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소수의 바울 일행이 도착할 때 로마는 그들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통해서 당시 세계의 심장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 과정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연결해 볼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나를 내려놓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서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동은 자유로웠고 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로마의 한복판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지금 피고로 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이고 저들을 고소했던 원고인 유대인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원고가 도착하지 않아서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인데 그 2년은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군인이 지키고 있지만 조금 더 활동이 자유롭고 안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은 3일이 지나자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고위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조상들이나 유대인들의 관습을 적대시한 적이 없다고,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로마에 있는 유대 고위직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여 내가 이 로마에 오게 되었다고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 로마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 베스도를 말하겠죠. 바울을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바울은 로마법에 의하여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바울을 석방하려 하였으나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베스도가 볼 때에 죄가 없어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소하고 또 고소하자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그러면은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마지못하여 가이소에게 상소한 것이다. 내가 유대인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유대인들,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는 걸림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내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로마의 소망이자 전 세계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합력하여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디서나 환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게도 되고 감옥에 가게도 되고 매맞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오해와 조롱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 바울의 삶의 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자유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위로와 격려와 상급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고소했던 이 원고들이 아직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왜 이곳에 왔는지 자초지종을 모르고 있었고, 바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는데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다. 공식적으로 원고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들은 적이 없다.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 전하든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식적인 고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바도 없다. 즉 바울이 로마에 왜 왔는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리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바울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다. 유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를 받았고 로마에서도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핍박의 한복판에 있었던 유대에서 그리고 로마까지 와서도 바울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고난과 핍박의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어제 그제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만남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고 그 섬에서 3달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원주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의 한복판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자 가족들도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고난한 여정 중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만남은 바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으로 더 확산세가 되어져 가지만 우리가 만나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이 소그룹의 열정만큼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이 역사의 섭리자로 계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 바울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하루하루가 내게는 그날이 그날 같지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복음에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요, 바울과 같이 함께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내 이웃의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